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7절입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17절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한 유다는 멸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 사용한 성물들도 바벨론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서 그들의 보물창고에 쌓아놓기 시작하죠. 유다는 하나님이 택한 나라이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선택한 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벨론과의 그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크게 지고 맙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들을 그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서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볼까요? 다니엘 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2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들의 손에 넘겼다라고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그들의 길을 옮기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유다는 자신들이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어떤 유혹에도 휩쓸리면서 그들이 스스로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세상을 두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자신들의 열망, 자신들이 가지고 싶은 욕구가 더욱더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들, 그것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경고를 날리신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그를 붙잡고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믿고 내가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과 생각대로 움직인다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다른 길을 펼쳐놓기 시작합니다. 어떤 길이냐면 바벨론을 유다에게 보낸 것처럼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자신의 손으로 일으킨 사람도 하나님의 중심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면 아픔을 줘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주는 이도 거두는 이도 모두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21절에 이렇게 다니엘은 고백을 합니다. 같이 그 고백을 볼까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유다를 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다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말씀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모든 것을 옮겨버리겠다라는 경고를 보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바벨론의 손에 큰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 전쟁에서 크게 진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반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반전일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전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들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져서 포로로 끌려왔지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그 가슴에 담아 자신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 가장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들의 신앙과 삶을 본을 받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다니엘 1장 6절을 같이 볼까요?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다니엘과 세 명의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로 와서 생활하다가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얻어서 왕실 생활을 하게 됩니다. 왕실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궁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그것은 그들의 문화를 배운다는 것이고, 그들의 문화를 통하여서 과거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너뜨리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친구,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삶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무리 왕이 그들을 위해서 산의 지면을 갖다 준다고 한들 이들은 그것을 먹지 않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도 말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데 이렇게 살지 않겠다. 왕이 준 것은 너무나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겠다. 그러니 도와달라. 그러자 바벨론은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의 본래 가지고 있었던 이름을 지우고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서 불러줍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도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바벨론은 이들의 정체성을 바꾸고자 했습니다. 정체성은 곧 이름이죠. 이름을 바꾸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름을 바꾸고 삶의 모습을 변화를 줘서 과거 유다의 생활을 잊게 하고자
느부갓네살 왕은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모든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뜻을 더욱 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자 노력했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삶의 환경에 있다고 할지라도 다니엘과 세 친구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될 것이라 봅니다. 작은 일부터 타협하고 순순히 따라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타협점이 생기기 시작하고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신앙 안에서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과 환관장들에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삶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말에는 기울이지 않고 오직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향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깨닫는 힘을 주셨습니다. 지혜와 깨닫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같이 함께 볼까요? 다니엘 1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저와 우리 꿈이 자라는 땅 친구가 다니엘과 같은 신앙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1월부터 많은 시간 동안 모두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은 이 시기는 금방 지나갈 거야. 감기와 같아. 예전 메르스와 같은 혹은 고약한 독감과 같은 거야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보다 앞으로 어떻게 새로운 삶을 꾸려갈까라는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오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그 생활에 젖어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젖어들어간다는 건 뭘까요? 과거를 잊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새로운 것을 찾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옛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서는 벗어버리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입니다. 말씀의 옷은 절대로 벗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신 것은 정체성을 다시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정체성, 그 정체성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분명 하나님은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반전을 일으켜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반전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찾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는 삶 동안 그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